가운데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오셨습니까?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예배합시다. 사모함과 기대함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결혼식의 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 입장입니까? 신부가 다 입장하면 그게 하이라이트인가요? 네, 많은 사람들이 신부 입장하는 그 순서를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의 꽃은요, 저는요, 성혼, 뭐라고 하죠? 성혼, 서로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죠. 성혼 고백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례자가 묻죠. 신랑한테 죽도록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럼 뭐합니까? 신부가, 신랑이,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얘기하죠. 원래 제가 저기다 저희 아내랑 찍은 사진 올리려고 했는데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찍을 수 그냥 제가 무단으로 파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또 신부가 있죠. 신랑을 평생도록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신부는 예쁜 목소리로 기억하는 목소리로 네. 저는 그게 결혼식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많은 대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결혼의 시작이에요. 이 고백 없이는 어떤 결혼도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꽃은 신부 입장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서로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그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고백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하시죠. 오늘도 여러분 신앙 고백하셨죠.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냥 그거 모르고 경험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나의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사도신경이라고 하잖아요.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이 고백했다는 내용을 모아놓은 거를 사도신경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도신경이 이 개신교 진리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사도신경 안에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신앙의 핵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고백 전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교회마다 그렇게 하시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는 다른 데보다 천천히 읽죠. 천천히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서 새기고 마음에 담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지, 이 사도신경 안에는 굉장히 의미가 잘 담겨져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잘 모르셨더라도 이제는요, 여기 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안 외우셔도 돼요. 눈 뜨고 한 글자 한 글자, 저도 여기 보고해요. 한 글자 한 글자 의미를 새기셔요.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라 고백이고 기도예요.
이렇게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결혼 시작했듯이 우리의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이 나오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평소에 많이 질문 안 하시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우리 먼저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다는 거 좀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 중에 한 명. 자, 우리 교과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 주아나 우리 아들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오해죠, 오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냐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말고 예수님이 알고 싶은 거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왜 생각을 알고 싶냐면, 누구의 마음을 알고 싶냐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15절 말씀 주시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과 생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자, 여러분 15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말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알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해서 정보 수집하시려고 여기가 알고 외우고 있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 속에는요, 헬라어, 그 당시에 고대어였던 헬라어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는 말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의도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살고 있는 제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헬라어와 개혁,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비교하면 이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가 빠졌죠.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씁니까? 우리 기자이신 정리하세요. 그러나 언제 쓰시죠? 앞의 상황과 반대될 때 쓰는 거예요. 반대. 자, 예수님께서
고백입니까? 너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강조한 거 강조하셨어요. 야, 너희 고백, 너희 사람들 얘기 말고 너희 얘기해봐.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얘기해봐.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아시겠죠? 너희 생각해봐. 너희 마음 얘기해봐.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 그러나 단어 안에, 그 다음 단어 안에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음 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 당시에 썼던 헬라어 문법,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 자,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헬라어 문법은요, 그러나 일단 빼어버리면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거 헬라어를 그 당시의 배경, 문화적 배경과 언어를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주어를 안 씁니다. 주어를 안 써요. 주어를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써야 돼요. 제자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 쓰는 주어를 쓰신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얘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부모의 신앙 말고 너는, 자녀의 신앙 말고 너는, 남편의 아내의 신앙 말고 너는 어떠냐.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 많은 정답, 공식, 그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네가 믿고 있는 거, 네가 고백하는 거, 그거 얘기해보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가짜를 하지 않잖아요. 공식에 오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내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면 친밀해지잖아요. 고백을 통해서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헬라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 어린 마음의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의 질문하고 정막함이 흘렀어요. 아무도 쉽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정막을 흐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입을 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진심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6절,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베드로의 신앙 정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역시 정말 대단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장 자체도 고백 좀 위대하지만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짧은 고백 속에 자신의 모든 이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하다고 봐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잖아요. 주어를 써가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주어를 쓰셨는데 베드로 역시 원래는 안 써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주어를 써서 고백합니다.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냥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앞에 뭘 썼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주어의 강조를 붙여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의미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 물으셨잖아요. 그러나고 사람들 얘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말고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을 질문에 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니다. 자, 입니다. 헬라어로 현재 시제 동사라고. 현재 시제 동사.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형이구나,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과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의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주님께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진심으로 예수님께 현재 진행형 고백을 한 것이에요. 과거의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나갔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 현재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축복해 주세요. 어떤 축복을 해주실지 보시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보이노라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복합니까? 내가 복되도다. 일단 이 복되라는 우리 한국 사람은 복만 나오면 복자만 나오면 좋아하죠. 와, 이 복만 나오면 축복 받으십시오 하면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는 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어떤 물질적인 부와 명예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복. 행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의 복.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복이다라고. 이것은 혈육이나 어떤 상식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는 이 은혜는 그냥 우리가 고백해서 그냥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시 한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 그거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은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 물어보세요. 뭐 돈을 줘서 준다고 해서 뭐 먹지는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 진심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닌다고 해서 다 이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이 고백은 네가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그래서 축복하시잖아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또 하나 축복을 주시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노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시겠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셨어요.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오늘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목적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소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분이는 거니까요. 베드로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잖아요, 진짜로.
역사를 이루는 첫 출발점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를 세우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기회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암송문하지 마시고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베드로 자신을 세우셨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 잘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축복을 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